1장 말미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요, 주님은 최후의 유언 같은 계명, 단 하나의 계명, 서로 사랑의 계명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 우리 교회가 교회된 바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 바로 이 서로 사랑의 계명이 실현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한없이 우리가 겸손한 길을 가야 하니 어찌 이것이 쉬운 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중에 살지만 다른 한 면으로는 어쩌다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기도 하면서 과중한 십자가의 길이기도 한 이 양면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희생이 크면 얻는 것도 큰 법, 세상의 이치와 영의 세계의 이치가 이런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고귀한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저 천국 시민으로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통과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유언과 같이 남기신 계명, 서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니까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갓난아기들이 이 젖을 먹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꿀떡꿀떡 넘어가는 소리. 그 장면을 떠올리면 스펀지가 빨아들이듯이 흡수력이 엄청납니다. 잘도 넘어갑니다. 자, 중생한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난 흡입력으로 빨아들입니다. 모름지기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재미를 붙여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생명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갓난아기들이 젖을 먹는 장면 같은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첫사랑의 개걸스러운 말씀에 대한 식욕을 잊지 않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구원의 여정이 이와 같습니다.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생의 좌우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 맛과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구원의 길을 계속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답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큰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맛을 잃었는가? 그 맛이 살아있는가? 이 사화를 좌우하는 질문으로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는 우리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라고 합니다. 4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것,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탄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택하심을 받고 사탄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은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즐거이 택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인생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버려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택하심을 받습니다.
택하심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먼저가 되었든 결과가 되었든 그가 겸손하고 순종한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신앙인이 승리하는 비결이 따로 없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이 따로 없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그것뿐입니다. 겸손과 순종.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겸손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살 길이고 거기에 내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있는 곳에는 나도 거기에 있노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도 거기 계심으로 천국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신앙의 시너지 효과가 차고 넘칩니다.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들고 살아야 할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이 리빙스톤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리빙, 살아있다. 돌, 스톤, 리빙스톤, 산돌입니다. 아마 이 부친이 이름을 성경에서 가져다가 지었나 봅니다. 이 리빙스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귀국할 때가 1896년이었습니다. 글래스고 대학에서 그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했는데 그의 행색을 보면은 그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사자에게 팔을 찢겨서 팔이 없는 채로 단상에 섰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에게 찬사를 돌렸습니다. 그때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아프리카로 가렵니다. 지금까지 저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베드로가 오늘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어쩌면 리빙스톤이 이 말씀을 실현한 삶을 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가신 길, 여기 리빙스톤처럼 끝날까지 함께 하시바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계속 이어지는 생각 속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산돌, 모퉁이 돌에 비유합니다. 자,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유대 나라에서 집을 지을 때에 우리나라의 대들보와 같은 기초석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은 이 집 사각의 끝부분에 이를 맞추게 하는 이 기준점이 되는 역할을 이 모퉁이 돌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준을 맞추고 건물을 세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쌓아 올라가는 기준이면서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건물의 기초 중에 기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이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퉁이 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으려면, 우리의 구원의 집을 지어가려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서 기초석으로서 딱 모서리에 머릿돌로서 자리 잡아야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신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 주님의 용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 주님의 자기 부인,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분에게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요절과 같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베드로는 호세아의 선포를 떠올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로 암미, 로 아니다. 암미, 백성.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다. 로 루하마, 로 아니다. 루하마, 긍휼을 얻은 자. 너희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들이었다. 긍휼을 얻지 못한 자식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긍휼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함으로써 우리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멸망할 인생에서 영생할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한시도 떠나지 않으므로 이 믿음의 승리와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